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더하소서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이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또 회개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상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이 괜찮다,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늘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걸려 넘어져 쓰러지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거나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가히 조직 폭력을 다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이 나오니까 그냥 한번 쑥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것도 끔찍한 일인데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범죄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범죄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만큼 그런 만큼 무섭고 무거운 그런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냥 쉽게 얘기하고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한마디의 말, 또 우리의 한 가지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시 나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원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의 나쁜 행동을 보고 내가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지만 저의 잘못된 행동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는 바다에 연자 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은 더 큰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 일이 없으십니까? 3절과 4절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누구나 다 알도록 책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뭐 무슨 잘못을 했어? 너 그런 잘못을 하고도 멀쩡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자를 책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용히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범죄,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꾸짖거나 아니면 책망하거나 더 나아가서 소문을 낸다면 그는 오히려 반항을 하거나 더 삐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꾸짖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형제를 경계하는 일은 사랑과 겸손의 정신으로 조용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꾸짖는 사람도 또 꾸짖음을 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도 또 다른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꾸짖는 일 때문에 또다시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면 거기서 또 다른 그런 범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또 공격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범과나 잘못을 또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잊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없던 것처럼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과 감정이 남아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천천히 해결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7번 와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70번씩 7번 이런 표현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한두 번은 몰라도 3번 이상은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닌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한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믿음을 더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이 많아지면, 또 믿음이 커지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작다, 아니면 믿음이 좋다, 아니면 믿음이 안 좋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크기로 생각해서 큰 믿음이 있고 또 작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좋은 믿음이 있거나 또는 나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으로 구별되거나 좋은 믿음, 나쁜 믿음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별이 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와 자매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큰 믿음 가진 사람, 중간 믿음 가진 사람, 작은 믿음 가진 사람,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믿음 가진 사람들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고, 중간 믿음 있는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고, 작은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이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을 가진 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믿음이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그만큼 더 믿음이 채워지거나 커진 다음에부터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봐도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처음 믿고 믿음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의 열매를 맺거나 더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거나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큰 믿음, 작은 믿음, 좋은 믿음, 나쁜 믿음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그것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할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꽉 채워져야 할 수 있는 양적으로 측정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기로 구별되는 믿음도 아닙니다. 채워진 믿음, 큰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은, 또 성도의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주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을 6절과 10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할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할 일을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이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그것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면 애쓰고 힘써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11조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 대가 없이 헌금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분의 1이요, 작은 것 같지만 큰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10분의 1을 떼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어떻게든 해보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걷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기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믿음입니다. 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무익한이라고 표현한 원어 아크레이오스라는 말은 이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잖아요. 밭에서 일하는 종, 양을 치는 종, 이렇게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밭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거기서 금방 무슨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또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먹이를 주고 똥을 치우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금방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나은 신앙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즉 명령받은 것을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해서 뭐 성과가 많이 난 게 아니고요. 나는 시킨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 노력과 내 능력이 뭔가를 이뤄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열매를 내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믿음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채워진 후에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하든 콩알만 하든 아니면 수박만 하든 상관없이 순종하는 믿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6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누에꼬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밭에 뽕나무를 키웠습니다. 매년 잘라주기 때문에 크기가 크진 않고 어른 키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데 뽕나무는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더 이상 누에꼬치를 농사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뽕나무를 뽑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함께 삽을 들고 나가서 밭에 가서 뽕나무를 뿌리채 캐버리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끌고 와서 밧줄을 그 뽕나무 뿌리에다가 메고서 그걸로 뽑으려고 해도 수월하게 그게 뽑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팔레스타인 지역의 뽕나무는 높이가 10m에서 15m, 가지의 넓이는 40m, 아름드리 나무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뽕나무는 뿌리가 강하고 수명이 6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뽑기도 쉽지 않은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일도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한 가지는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할 것이고, 누구에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그저 명령하신 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머물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거나 들에서 양을 치고 돌아와서 힘들다고 해서 주인더러
밥상을 차려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하고 돌아와도 주인의 밥을 차리는 것도 종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의 식사 준비와 시중을 다 든 후에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작은 믿음, 때로는 큰 믿음 이런 거 평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이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